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이상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올 줄 몰랐는데 따라와서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 목소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안 그래도 목소리가 좀 깨끗해야 되는데 제가 뭐 철학기도 하고 한 것도 아닌데 목이 좀 이렇게 쉬가지고 특히 불편하시지요. 우리 가스펠 교회는 참 제가 여러 교회 다녀보지만 정말 모범적인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예배하는 모든 모습이라든가 또 성도들의 얼굴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민수기를 설교했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신명기가 위치하고 있는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지만 반복을 좀 할게요. 창세기란 책은 사실 딱 두 가지 핵심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 두 번째로 창조한 다음에 내몰라라고 하고 뒷짐지고 계시지 않고 창조한 세계 오셔서 통치하고 간섭하고 다스린다. 한마디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중요한 내용이에요. 창세기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존재라는 걸 말하는 것이 창세기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의 홍수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 12장부터 마지막 장 50장까지인데 여기 보면 네 분의 족장들이 여기 나오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12장부터 25장까지, 이삭에 대해서 26장, 27장, 야곱에 대해서 28장부터 37장까지, 요셉에 대해서 38장부터 50장까지. 그래서 네 사람의 삶의 환경을 다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던가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란 책은 이름 그대로 애굽을 나온 기록이라는 뜻인데 40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출애굽기도 딱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변방 지역이었던 람셋을 출발해서 시내 광야까지 오는 여정이 기록되었어.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3개월 동안이죠. 출애굽기란 이름이 출애굽기니까 애굽을 나온 기록이라는 뜻인데 출애굽의 여정 40년 아니었어요. 근데 실제로 출애굽기가 포괄하고 있는 기간은 딱 3개월이에요. 3개월 여행을 마치고 시내 광야에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막을 세우고 십계명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19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의 중요한 핵심적인 답안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인도해 오셔서 지금 모이는 시내 광야까지 오게 됐는가. 조금 하나님 인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팔로 인도하시고 기억나시죠?
여러 가지 표현을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던가를 말함으로써 지금도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책이 출애굽기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 광야 와서 더 이상 여행을 계속하지 않고 1년 동안 체류했습니다. 1년 동안 체류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례가 기록된 책이 레위기라는 책입니다. 출애굽기가 이동에 관한 책이라면 레위기는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체류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기록된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어렵죠.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레위기가 아니라 내위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레위기가 내용이 많이 기록된 것 같지만 딱 핵심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원래만 아시면 참 쉬워요. 레위기 첫 번째 부분은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첫 번째 부분이에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직접 나갈 수 없으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뭐 이럴 때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실제로 죄인이 있는 인간 하나님께로 바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구약시대는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피 대가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레위기 첫 번째 부분에서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등 5가지 제사제도가 기록됐어. 이 제사제도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통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번제 아닙니까? 번제. 번이라는 말이 무슨 번자입니까? 태울 번, 구울 번자니까 동물을 완전히 태워서 완전히 태운다는 말은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데 그 대가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고 레위기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이게 두 번째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교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읽고 묵상 물론 중요한 교제죠. 기도 생활에 힘쓰는 건 정말 중요한 교제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교제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두 번째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살라고 하는 적극적인 지시 명령과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동시에 나옵니다. 레위기에. 레위기 읽은 분들이 레위기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저 다 읽은 분들이 야 구약 읽어보니까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다. 심판하신 분이다. 책망하신 하나님이다. 그것만 조금 잘못하면 죽었다는 이야기 나오고 하니까 그래 생각하기 쉬운데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은 약자 보호법이에요. 약한 사람들도 그 공동체 안에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배려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온 책이 민수기인데 지난번에 왔을 때 설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체류했죠. 1년 동안 체류한 다음에 다시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38년이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이 38년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민수기인데 왜 책을 민수기 백성들의 수에 관한 기록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할 때 인구조사 한번 했어요. 38년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 왔죠. 두 번째 인구조사였어요. 두 차례 인구조사가 기록되기 때문에 이 책을 인구조사의 책, 곧 민수기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런데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인구조사해 보니까 지난번 설교 기억이 안 나죠? 60만 3,550명이었어요. 기억을 안 해야 다시 말할 수 있잖아요. 38년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 왔을 때는 얼마였어요? 60만 1,730명. 숫자는 큰 변동이 없지만 출발할 때 사람들 중에 두 번째 카운팅, 두 번째 계수석에 포함된 사람은 딱 두 사람뿐이었죠. 다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60만 3,550명이 시내 광야를 출발했지만 두 번째 모압 평지 왔을 때 60만 1,730명인데 첫 번째 계수석에 포함됐던 사람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이 살아남아서 38년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계수석에 포함됐고 다른 사람 다 죽었어.
그러면 모압 평지에서 계수된 60만 1730명은 누굽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 사람들이었어요. 이 자료를 제시하시면서 왜 여호수아 갈렙만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계수자에 포함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걸 말해주는 것이 민수기의 중요한 메시지다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눈앞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 복을 듣고 다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여호수아 갈렙만은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라고 보고했고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눈앞에 전개되는 현실은 부정적인 것을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이미 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가나안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믿음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라는 책이 강조하는 중요한 강조점은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게 민수기라는 책의 중요한 핵심적이에요. 민수기가 믿음을 강조한 책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나오는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신명기라는 책은 순종을 강조한 책이에요.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믿음을 강조한 다음에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강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종을 강조한 책이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자, 배경을 좀 말씀드렸는데 신명기 혹시 한문으로 어떻게 쓰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저 학교 선생이기 때문에 시험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어떤 것이 신명기 맞는가 한번 봅시다. 저 세 가지를 보여드리겠는데 잘 보이나요? 1번 보셨죠? 두 번째 신명기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 두 번째 손이 하나 부족하네. 신명기 1번, 2번, 3번. 우리 시험 한번 쳐볼까요? 1번이 맞다는 분. 소수 표시 안 해도 괜찮습니다.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2번, 3번. 네. 정답이 어떤 것일까요? 정답이 3번입니다. 신명기가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된 건 사실이에요. 100%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된 건 사실이고요. 실제 신명기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 기록된 것도 사실 있어요. 그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신자가 무슨 신자냐면 우리 젊은 분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게 거듭신자. 두 번째 거듭신. 신명기를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 있어요. 신명기 영어로는 deuteronomy란 말은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deuteronomy는 두 번째, 제2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란 말은 제2의 율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왜 신명기를 군대 가서 신고합니다 할 때 이 신자 써요? 거듭신. 왜 신명기를 이렇게 제2의 율법이라고 부르게 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 광야에서 아까 제가 서론 말씀드렸죠. 시내 광야에 있을 때 율법을 받았죠. 그게 레위기에 기록됐어. 그 율법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모압 평지 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받은 사람들 다 죽었죠.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을 받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또다시 율법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율법을 설명했기 때문에 사실은 레위기의 율법과 다른 율법이라보다는 사실은 그 동일한 정신을 또다시 말했기 때문에 제2의 율법이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모여 있습니까? 모압 평지 모여 있죠. 모압 평지.
모압 평지라는 것은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0년에 그러잖아요. 왜 40년입니까? 애굽의 변방지역인 라암셋을 출발해서 시내산 오기까지 3개월. 시내산에서 1년 치렀지 1년. 모압 평지 와서 모압 평지까지 38년.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2달. 그래서 합치니까 40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누가 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살고 있죠. 가나안 땅에 이상한 종족의 사람들 살고 있죠. 그들의 삶이 혹시 제가 몇 년 후에 다시 올 일이 있다면 그다음 설교하겠습니다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종교를 믿는 이상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편의 긴 설교를 하셨는데 그게 신명기라는 책이에요. 왜 신명기를 제2율법이라고 부르게 됐는가? 크게 정리하면 2가지. 첫째로 레위기의 율법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고, 2번째로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또다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긴 한 편의 설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신명기라는 책이 된 거죠. 이 신명기 책이 다른 책도 마찬가지로 쭉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문단 나누기 해봤잖아요. 자, 문단 나누기를 한번 해볼게요. 신명기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가 1장부터 4장까지.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 모압 평지에 와 있잖아요. 모압 평지 오기까지 과정을 뒤돌아보는 거야.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지금 모이는 모압 평지까지 오는 과정이 기록됐어요. 이걸 고상하게 말하면 역사적 회고입니다. 역사적 회고. 신명기 2번째 부분이 5장부터 27장까지예요. 5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율법을. 하나님 율법을 설명해 주는 내용을 그걸 다 정리해 보니까 유형별로 말하면 72가지나 72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가르침이 72가지야. 그게 5장부터 27장까지야. 그래서 저는 이걸 기억하기 좋게 말하면 현재의 성찰. 그 다음에 신명기 3번째 부분이 28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사십시오. 역사적 해고, 2번째 현재 성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렇게 사십시오. 그게 28장에 나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28장에 보면 28장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강조해도 복을 받고 같은 말씀 그렇게 강조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미래의 전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신명기를 딱 기억하기 좋게 말하면 역사적 회고, 현재적 성찰, 미래적 전망을 말하는 것이 신명기라는 책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말해도 기억을 잘 못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신명기 책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뒤를 돌아보라. 역사적 해고는 뒤를 돌아보라. 2번째, 위를 쳐다보라. 3번째, 앞을 내다보라. 이게 신명기 책의 내용이에요. 뒤를 돌아보라. 위를 쳐다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부분이죠. 3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렇게 사십시오. 미래적 전망을 말하는 것인데 앞을 내다보라.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3가지 신명기의 가르침을 함축적으로 딱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었던 8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8장이 신명기 전체를 망라하는 본문을 볼 수 있는 거죠. 8장 1절로 돌아가 봅시다.
8장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다 핵심입니다. 세 가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 여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11장 8절에도 나오고 12장 28절에도 똑같은 말씀 나와요.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땅에, 즉 가나안 땅이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 11장 8절, 12장 28절에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를 통해서 믿음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지금은 왜 이렇게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가? 28장 이하를 보면 계속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할 때 그 전제가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순종을 그처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나중에 여호수아 4장에 쭉 보시다 보면 이렇기 때문에 이처럼 강조하셨구나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8장 1절은 신명기 전체 주제를 제시하는 대전제로 주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8장 2절 이하에 보면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봅시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라고요? 기억하라. 첫 번째 명령이 기억하라. 신명기 제가 쭉 읽어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신명기라는 이 책에 제일 많이 나온 동사가 있어. 그게 뭐냐면 기억하라. 지난 40년이 실패와 좌절의 기간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싶은 걸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헤매며 많은 불순종하고 하늘 말씀도 살지 않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다 잊어버리고 싶은 40년인데 왜 그걸 기억하라고 했었을까요? 이제 2달만 지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왜 그걸 기억하라 했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던가를 회상하기 위함이고, 사람들의 거듭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던가를 회상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인간의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던가를 깨닫게 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야, 참 지난 40년 뒤돌아보니까 정말 우리 불순종했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각성하도록 말해주신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지난 40년을 기억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인도해 오셨던가를 회상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이 얼마나 불순종했던가를 깨닫게 함으로써 순종하는 삶을 결단케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난 역사를 기억하도록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조금 후의 일이지만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죠.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강 속에는 돌 몇 개를 취했죠? 몇 개? 돌 몇 개를? 그걸 가지고 기념석을 세웠죠. 돌 몇 개였습니까? 잘 모르는 여러 개로 하면 됩니다. 돌 12개, 한 지파 한 개 꼬리에 돌 12개를 취해다가 그걸 가지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후손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저게 무엇입니까? 할아버지 저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자기 백성을 요단강 건너게 했던 일을 회상시킴으로써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한 의도였던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하고 싸웠죠. 전투했죠. 승리했죠.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비석을 세웠죠. 에벤에셀이라는 돌비석을 세우게 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비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인도해 오셔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을 회상케 함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1년에 몇 차례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 여러분 왜 성찬식을 할까요? 성찬식을 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성찬식의 말씀, 성찬식사. 이때 사자 말씀 사자예요. 성찬식사가 뭡니까?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우리말 번역에 이것을 가지고 나를 기념하라 됐지만 영어만 보더라도 to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난 좋은 번역이라 봅니다. 그러면서도 그 뭐냐면 나를 기억하는 뜻이야. 성찬식이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을 뭘 한 거면 기억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일상의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기 쉬운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신 주님의 대속적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감사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억하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난 40년을 다 뒤돌아보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는 삶을 결단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절을 보시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지난 40년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애굽의 변방지역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직선 거리가 가능하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직선 거리는 사실 불가능하죠. 그 실제로는. 근데 실제로 가나안 땅을 걸어갔는데 그 당시 자동차 없이 이동했으니까 딱 40일 걸리면 갈 수 있어.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지냈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훈련하셨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헤매겠다는 것은 자기 백성을 훈련하는 기간이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훈련이 뭐였을까요? 2절 보면 첫째로는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지 않게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 우리가 잘한 것처럼 교만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끌어 다니면서 낮추는 훈련을 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중심에 자기를 높이는 의지가 남아있어요. 정말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신 훈련. 자기를 낮춘단 말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 훈련을 하신 거죠. 여러분 보세요. 8장 우리 17절 한번 보십시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더 내려면 14절부터 읽으면 더 좋지만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희를 뭐라고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마치 내 힘과 내 손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누는 낮추시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흔적이 뭐예요? 사진 같이 찍잖아, 사진. 그렇죠? 사진 같이 찍고 사진 봤죠? 누구부터 봅니까? 다 자기부터 봐, 자기. 내가 잘 나왔으면 그 사진 좋은 사진이에요.
다른 사람은 눈을 감고 있든지 뭐 보기 싫더라도 내만 잘 나오면 그 사진 좋은 사진이네. 다 잘 나오. 내가 잘못 나오면 내한테 별로 의미 없는.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느 정도 자기 중심적인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교만해 주신 위에 믿기 때문에 40면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낮추시는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너를 시험하사,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가 기록된 대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시련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너를 낮추시면 너를 훈련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훈련시켜 오는 거예요.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들 삶이 훈련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참 훈련이 필요해요. 시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은 훈련된 사람이 가능한 거죠. 지난 40년 동안 이런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무의미하지 않고 자기 백성을 훈련하는 기간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3절 보십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과거형이니까 사실은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 번째로 저는 40년 동안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 한 가지 더 가르치기를 원했어. 그게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었다. 이 본문은 익숙하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도 다 데리고 다니면서 심지 않는 마을에, 심지 않는 동네에 살게 하시고 노동의 대가 아닌 만나와 매출하게 먹이게 하시고 의복을 제조하지 않았지만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을 제조하지 않았지만 발에 물집이 생기지 않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순종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지난 40년 동안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쳐갔던 것 똑같은 거. 우리에도 똑같은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기간이 뭘까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유할지니라. 때로 우리가 징계한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를 다 훈련시키고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저도 사실 뒤돌아보면 참 어려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는데 그걸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가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모난 성격을 다듬어 가시면서 오늘의 저를 있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나마도 이만큼이라도 된 것은 진짜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과정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낭만 가지 마십시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분주한 일상을 뒤로하고 함께 주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고 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